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3장 9절에서 호세아 마지막인 14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 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14절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엽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먼저 호세아 이제 1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은 이제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배 계층들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라고 이제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구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 사무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구할 때 홧김에 분노로써 왕을 주셨고 또 그 왕을 분노로써 패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해서 폭력과 암살 그리고 반역으로 교체되었던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서 묻습니다. 지금 너희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너희들을 돕겠다고 말하는 그 왕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리석음으로 구했던 그런 인간 왕들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다른 인도자를 그동안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냐라고 이제 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협박하고 또 겁을 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12절에서 16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처절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허물들, 죄들을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또 보관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 같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산모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이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이제 산모가 느끼는 고통의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고통을 겪어내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회개 촉구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때가 되어서 태어나야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않아서 미련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속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속량해 주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미련한 아들과도 같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멸망당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리프레시 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도 심판은 심판이 있겠지만 장차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다는 그 말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구속의 은혜고 또 구원의 은혜입니다. 속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13장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이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이제 정말 그 시험, 테스트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심판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테스트를 하는 것인지, 왜냐면은 같은 어떤 어려움을 현상적으로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인지 아니면은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은 같다는 것이죠.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원인을 알지 못하는 심판 같은 고난을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녀로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1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이제 호세아 14장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지금까지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판의 경고를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아주 길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보면은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때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에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엽게 여기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떠나서 고아처럼 지냈습니다. 고아처럼 이방 국가를 의지했고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한 나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마치 고아처럼 지냈다가 다시 고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회복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전제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통해서 고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있던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돌아온 자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겠다, 부족함 없이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치유해주고 이제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품었던 분노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슬처럼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 필요한 땅에 촉촉한 이슬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촉촉한 이슬처럼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셔서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에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나리꽃이라는 것은 백합화를 말합니다. 백합화는 지고한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고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향목은 아주 굵고 이제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튼튼하게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백향목처럼 그리고 또 이제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에게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주인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이제는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말은 이 예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포한 이 예언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이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길이 올바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그것이 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께 더욱더 귀를 열고 눈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리프레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 자신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공의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리프레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목표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